다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5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찬송과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실 때에 먼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셔서 흠없는 재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들을 태워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새 은혜 가운데 참으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주 맞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했느냐. 이 세상 심판날 답답한데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오직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인데요. 참 뉴욕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는 지하철 안에서 출근 시간에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참 사라지는, 그때는 놀랐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 옆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두려움도 있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우리들 되었습니다. 한 주 전에, 지난 토요일이죠. 한 주 전에 참 버팔로에서 18살 먹은 청년이 흑인들을 상대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10명이 총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 전체를 생각해보면 아마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의 크고자 하는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참 부상을 당한 이런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의 배경에는 총기를 허용하는,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전미 총기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National Rifle Association, 그래서 NRA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파산을 한다고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파산도 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1871년 거의 150년 전에 남북 전쟁 이후에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대표적인 보수단체입니다. 현재는 약 5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에 가장 많은 정치 자금을 로비로 뿌리는 그런 단체, 가장 큰 파워가 있는 집단이 바로 이 NRA라고 하는 이 전미 총기협회입니다. 정말 미국을 움직이는 실세 중에 실세다. 보이기는 의원들이 하는 것 같고 장관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총기협회 참 막강한 힘을 가진 로비의 세력들이 미국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해서 개인과 가족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기를 가지고 자기 개인이나 자기 가정, 자기 가족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기 위해서 총기를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현재 미국의 총기의 숫자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은 약 3억 개, 3억 정.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인데요. 한 사람당 한 명당 하나씩 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미국 국민들의 자기 개인이나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 해 총기 사고로 약 한 3만 명씩 죽는데요. 그 중에 2만 명은 가지고 있는 총으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총을 소유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보호할 총으로 스스로 자기를 향해 총을 쏘는 이런 일이 미국에는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4천 명 정도 어린이들이 이 총기 난사 사건, 이 총기 사고로 이렇게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시간에 한 3명씩 이렇게
총기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총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너무나 자기당착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처음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저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이 미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빠집니다. 하나님 자리에 권력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리에 무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믿음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한 200여 년 지난 오늘날 살펴보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총기 소지를 자유롭게 하고 400년 정도 지난 지금에는 총기가 우리를 지키고 세상 권력과 돈이 하나님 대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하나님은 빠지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정말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하였고 아마 예배 후에도 한 번 더 이 시편 62편을 찬양으로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험난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가 오늘 이 시편 62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의 일생은 마치 폭풍의 언덕과 같았다고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참으로 선왕이었던 사울의 미움을 받고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요. 심지어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아둘람굴 여러 굴 속에서 은둔의 삶을 살았던 수가 살았던 다윗의 세월들이 1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그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과 가장 믿었던 친구요 신하인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충격이었죠.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가장 절친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자기가 제일 믿는 충신이 자기를 배신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그가 처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뼈가 시리고 아프고 외로운 밤들을 그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인생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쓴 시편 23편의 4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3절 말씀에도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고. 마치 지금 자기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담은 보호막입니다.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이 담입니다. 울타리는 자기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의 경계가 울타리죠.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참 이런 위기의 순간, 매우 위험한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다윗은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거짓말로 여러 가지 말들로 모함하고 거짓 술수를 부리고 그런 앞에서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는 이런 자기 현실의 상황을 다윗은 참으로 아픔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이런 상황이 다윗만 맞이하는 것일까요?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고 다윗만 유난히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내가 믿었던 것이 흔들립니다. 내가 믿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 담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축복을 말하는데 뒤로 가서는 저주를 말하고 거짓으로 자기를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환경과 형편,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었고 아마 앞으로도 원치 않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 매우 불안정한 터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쌓았지만 그 기초가 매우 불안정하기에 조그만 사람이 밀어도 누가 와서 조금만 흔들어도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형편, 이런 가능성 참으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형편 가운데 앞날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2절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1절, 2절, 5절, 6절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언론이라고 하는, 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가드 언론,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안에서만 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도 He alone is my rock, 그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그분만 내 바위시라고 이처럼 언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 내 소망이시오, 내 구원이시오, 내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만, 오직 언론, only 이것이 강조하는 거죠. just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갖는다고 다윗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내 반석 되시는 것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들 중에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그 중에 하나님, 그가 내 소망이고 내 구원이고 그를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고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그가 바라고 소망할 때 그가 더욱 강조하는 것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보면요. 먼저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는다. 아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정말 친구요 충신이었던 아이도벨이 모략을 써서 자기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참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때로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구원의 소망을 갖겠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들이 늘 강조하던 말인데요. 우리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여러 번 경험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생각이 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이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런 인생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참으로 담을 흔드시기도 하고 울타리를 흔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담을 믿을 수 있다. 나는 이 울타리를 믿을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데 갑자기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흔들려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담이나 울타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더 말할 나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은행을 믿는데 은행도 부도나더라고요. 주식 샀던 사람들 요즘 정말 곡소리 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주식이 지금 한없이 추락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한없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때가 어느 때냐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때는 위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만 내 믿음, 내 신뢰, 하나님만 붙들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절호의 찬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울타리가 흔들리고 담이 흔들린 그때 권력과 자식을 믿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나는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소망을 갖는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오늘 다윗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답답합니다. 참으로 얽매여 있는 자신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때로 우리는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 참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좌절했던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큰 아픔과 상처, 그래서 갖는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속을 털어놓으면 참 그 무거웠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영업이 잘 되는 거죠. 전에는 군대에 제일 많은 의사가요, 이 군의관들 중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정형외과 의사였다고 그럽니다. 이 뼈를 떨어지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뼈가 부러져서 뼈를 맞추는 뼈 수술해야 되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의사들이요, 정신과 의사들이라고. 이 젊은이들이요, 군대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군대 용어로 관심병사들이 많습니다. 주목해야 될 그럴 군인들이 많아요.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그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속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군의관들, 또 상담하는 군목들, 이런 분들이 요즘은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내어놓고 이야기하면 때로 시원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내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 앞에 우리가 다 내어놓을 때, 그때 온전한 자유와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always, 항상. 백성들아, 항상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것이 기도하라는 표현이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은 마음을 토하라.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는 좀 그런 마음을 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게 요식적인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기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첩인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괴롭힐 때 그 안에 쌓인 분노와 아픔이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해놨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마음의 분노와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았던 한나. 결국 그는 그 기도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했었는데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토한 뒤에 그는 얼굴에 수색이,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 뒤에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하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는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물타리를 경험하고 있다. 나를 지탱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구원의 소망을 두고 이제 시시로 항상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토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시니 주만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구원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 내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가 부르면요 정말 우리가 들으면 눈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한 가수인데 마리아 앤더슨이 그 천재적인 성악 그 노래 실력 가지고 그는 23개 나라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흑인이고 단지 노래 잘한다는 그 이유 가지고 세계에서 23개 나라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대표로 미국 국가를 그가 독창했습니다. 유엔 대표로도 나갔습니다. 미국의 최고 훈장을 받았습니다. 40년간 성악가로서 명예를 떨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간 노래할 때보다 더 그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시간, 그녀가 은퇴하는 시간,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크고 놀라운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은퇴하며 남겼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은퇴사를 남기고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40년 노래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노래했기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한평생을 크게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의지에는 의지할 바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리도 찬양 받으실 리도 나를 통해서 기쁨을 가지실 리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고 그렇게 산다 하면서 사실 바라보면 세상 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거기에 빠져 살아갈 때가 사실 많은 것이 우리들인데요. 오늘 다윗 그는 철저하게 큰 고난과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무장하여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 오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과 함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치 말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2년 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있을 줄 예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꿈에도 꿔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우 맡길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평안한 길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가는 그런 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대하는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뢰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흔들림 없는 오늘 다윗과 같은 신앙, 날마다 믿음으로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형통의 기쁨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 온전히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 갖고 하나님께만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시로 주님 앞에 토해놓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걸 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송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인생에 우리 주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성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피가 앞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배 아래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며 그러세요.